할렐루야. 전 경북대 총장님이셨죠. 박찬석 교수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경남 산청이다.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1학년 8반 공부하기가 싫었는데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자식을 유학 보내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고향 가는 어린 마음에도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버지가 모를 것 같아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보여드렸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찬석이 공부 잘했더냐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명순이 아버지 성함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둬서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겁이 난 나는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강으로 가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5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1 때는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민우는 손자입니다. 민우 다 듣는다 하셨다. 자식이 성적을 위조한 것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감히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참 이날 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제 자신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의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효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 밖에서의 반대말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순이 될 때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실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주 안에서 이 말씀은 너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불효하는 것,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겠다, 부모님께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그 말씀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점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교리적으로 크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스멀스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말씀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를 공경하냐?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야.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고 복지로 하는 거지. 그런 말이, 또 그런 생각이 저부터 시작해서 스멀스멀 자꾸 잠식되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이론이라, 너희의 제도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주신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요, 복까지 확실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귀한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종해서 한 걸음 더 나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가치를 둔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신체의 이 간을 뜻합니다. 간장.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걸 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하고 귀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가볍게 그냥 세상의 어떤 풍조나 바람에 유행에 흘러보낼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한 말씀이다. 무거운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나보다 뭐 못 배웠니, 뭐 재산이 없니, 뭐가 어떠니 하더라도 늘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래도 자녀만은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러러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제일 먼저 아마 포도나무를 심었나 봐요.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는데 벌거벗고 이렇게 대낮에 누웠어요. 그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이 함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형 셈에게 그리고 동생 야벳에게 가서 아유 주책이지 아버지가 하면서 흉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은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단점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 그런데 남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함처럼 종이 되고 물질적 축복도 받지 못한다. 남의 단점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마귀밖에 없다. 함은 드러난 아버지 하체를 한 번 더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예. 사실 아버지가 누워서 벌거벗고 있는 거 제일 먼저 본 아들 함이죠. 자, 그때 함이 만일 먼저 담요를 가지고 덮어 주었다면 아마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노아는 흠이 그렇게 많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부모님입니다. 600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데 흠이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실수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100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흠만 보면 그 흠을 들추어내고 밝혀내고 그러므로 축복의 기회를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좋은 것이 보이고 좋은 것이 먼저 생각나고 칭찬할 것이 먼저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100가지 잘하는 거 있는데 한 가지 흠만 보면 그 흠을 어떻게든지 들춰내고 부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은 덮고 장점은 드러내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걸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가정은요 사실 허물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오고 교회 와가지고 뭐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냥 긴장이 풀리고 옷 흘러덩 벗고 앉아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내 성질 막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덮으라고, 그 덮는 연습하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연습하라고, 그 훈련 받으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셈과 야벳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허물은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습으로는 옷이 되고 담요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 그 옷보다 담요보다 더 귀한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덮고 또 덮고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만 넘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기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벌써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는 효도하는데 한 번도 실수 없었어요. 나는 효자입니다. 정말 효자입니다. 자신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를 완성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게 답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꾸 비추면은 이 빛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이다. 죄를 이기고 살 것이다. 내 본성을 이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 반사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태양이 달에 비추어서 달이 빛나듯이 자꾸 예수님으로 자꾸 나를 비춰야 우리에게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절대 예수님 없이 생명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절대 빛된 삶 살 수 없어요. 미국의 방송 설교가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그가 너무너무 성공을 했어요. 야, 목사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타락을 하고 탈세를 하고 간음을 하고 이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 2,600억이 넘는 돈입니다.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의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 정말 바빴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나님의 도움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 방송을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스스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제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하나님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요,
예수님 안에 없어서는 절대 누구도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그 효도를 이룰 사람 한 명도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말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효도는 세상의 유교에서 말하는 상강오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는 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불의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태어난 예수님, 첫째 아들이죠. 예수님이 일찍이 아버지 요셉을 예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에서 요즘 치면은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이제 가정을 떠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겠죠. 3년간 공생애를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순간,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눈물 젖은 두 눈이 마주칩니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눈,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야 하는 아들의 눈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여자여 군왕입니다. 군왕이라고 하는 뜻은 황후에게 붙이는 최극존칭의 그런 호칭이에요. 존칭입니다. 군왕. 그리고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요. 제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예수님 대신 잘 모시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사실 부모님과 우리 간 관계도 사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그런 상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받지 않고는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효도는 할 수 있지만 진정 공경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상처가 돈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뭐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한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서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공경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이어오는 건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5장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져 내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권능할 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나믹. 이 두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다이나마이트까지 폭발적인 그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펑펑 터지듯이 산도 깨어져 나가고 길이 뚫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은 활동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외적으로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다이나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과 비전과 특별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옳은 생각을 하자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소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불의해도 된다, 요즘은 불효가 대세다, 그런 생각, 가치관, 그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 효도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교회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고 부모 자식까지 살다 보면은 이게 참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목회자 모임들 가보면요, 대부분 설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가정은 이런 거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 원래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내 자녀가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아무 문제 없으면은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혹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회로 주셨구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여러분, 모니카라고 하는 시골의 한 어머니가 지금 2000년이 넘었을까지 교회마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 그 시골 아줌마를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자식이 말썽 부려서 그래요. 자식이 말썽 부려서. 그 말썽 부리는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해서 그 모니카 여사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귀합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너무 귀하고 소중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기도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